77번째 시간으로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신앙의 가장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활동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과 동의어는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또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그 사람들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단지 어떤 신앙생활의 일부로 그냥 옵션으로 그냥 기도 생활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신앙의 본질이고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는 만물의 마지막 때에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지금 온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련의 일들을 보더라도 마지막을 가까이 왔음을 인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처사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 현재는 명확하게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예요. 물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초림 이후로 마지막 때가 도래했지만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목회자들도 그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초림 이후로 마지막 때이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중에 마지막, 말세지말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기도의 가치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붙들어야 하는지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기도의 사람들로 성장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어컨 좀 꺼주십시오. 자, 두 가지로 크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눈을 들어 주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봐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눈을 들어 주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봐야 한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5절을 보니까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자,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뉘앙스를 제가 또박또박 강조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렸는데 이 뉘앙스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이게 어떤 추상적인 관념에 대한 말씀, 어떤 두루뭉술한 어떤 시기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될 어떠한 때에, 어떠한 장소에, 어떠한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더 명료하게 깨닫기 위해서 한 가지를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날이 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 날이, 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좀 학문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물론 제가 딱딱하게 무슨 신학 책처럼 언급 드리는 건 아니죠. 설교 시간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이제 정리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을 반드시 정확하게 깨달으시고 그냥 대충 그런 말씀 하시나 보다 이러면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하게 돼요. 정확하게 깨달으시고 붙드셔야 돼요. 자,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설명을 하고 학자들도 그러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시기는 at the end of time이죠. 이 마지막 시대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에만 초점을 둡니다. 물론 제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간이 마지막 때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때가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1차적인 의미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시기만 마지막 때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벌어지게 될까요? 이게 여러분 너무 시기가 넓어요.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기 그러면은 뭐 마지막 시기가 왜 이렇게 두루뭉술해? 뭐 언제 오시지?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만 절대 머물면 안 돼요. 자, 제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날은 무슨 날인가? 성경 곳곳에 보면 이 날에 대해서 계속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구약에 보면은 주의 날이다. 이걸 The Lord's Day 그래가지고 주님의 날, 주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다, The Day of Jehovah, The Day of Yahweh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구약에서는 뭐 이사야서 1장부터 4장이라든지 예레미야서라든지 다니엘서라든지 12소선지서 같은 데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예수님의 말씀이나 사도들의 서신서들에 보면은 자주 그날이다, 이날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마지막 때이다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구절들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주의 날은 명확하게 특정한 어떤 결정적인 날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두루뭉술한 어떤 시기가 아니라 특정한 어떤 결정적인 날, 영어로 말하면 decisive day, 그죠? 아주 결정적인, 그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그런 날을 명확하게 가리킨다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그 결정적인 날에 극명한 특징이 있는데 그 날은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몇 구절만 읽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구약의 예를 들어볼게요. 스바냐 1장 7절부터 1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자, 이걸 들으라 이거죠. 잠잠해야 된다. 이는 무슨 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자, 구별하는, 그가 청할 자들을 다 이렇게 구별하는 그 작업을 다 했다는 거죠. 바로 지금이 그 시기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제가 인도에 간 목적도 그거 하나예요, 그죠?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 구별하고 있는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자, 요 표현만 보면은 희생의 날,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는 날인가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뉘앙스를 보세요.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들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벌한다 그러시니까 심판하시는 거네. 구원하시는 초림의 때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때에 대한 일이구나.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또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또 그날에 그래요.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막 부르짖는 거, 고통당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여러분, 특별히 이제 스바냐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이 특정한 그 사명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특별히 큰 성 바벨론이, 여기서 말하는 큰 성 바벨론은 그 당시의 바벨론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를 말하죠. 이 세상 왕국, 그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온 세계의 그 권력자들이 쥐고 흔드는 이 세상, 이 바벨론의 심판과 영원한 패망을 예언한 선지자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의 패망을 예언하고 있는 선지자 스바냐가 지금 여호와의 날을, 어떤 때로는 또 그의 날이다, 그날이다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하면서 여호와의 날은 바로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신약에서는 그 날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가? 먼저는 이제 예수님의 여러 말씀들과 세례 요한의 암시 같은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자, 곧바로 이제 결론으로 딱 가서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길 원해요.
여러분,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갈라디아서와 더불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아주 초창기에 기록을 했다, 사역의 초창기에 기록을 한 서신서로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어떤 학자들은 갈라디아서를 제일 먼저 기록했다, 어떤 학자들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제일 먼저 기록을 했다. 이제 의견은 다른데 뭐 다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보면 갈라디아서는 최초의 어떤 복음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심플하죠. 로마서는 나중에 발달을 한 복음이고 굉장히 심플한 복음의 내용이 압축되어 있고, 자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는 그 복음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특별히 그 논지가 뭐냐면 마지막 때에 맞춰져 있어요, 내용이.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논지를 전개를 하다가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그죠? 우리 찬양하는 그 날이 도둑같이 이를 줄 그 찬양이잖아요. 도둑같이 이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도둑같이 이르는 그 날은 무슨 날인가? 바로 앞에 있는 4장 하반부에서 이걸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너무나 명확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하늘에서 강림하신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 이거 명확하게 예수님의 재림인데, 이런 구절을 가지고 이걸 휴거라고 하는 어떤 프레임을 딱 씌워가지고 예수님이 휴거한 다음에 이 첫 번째 휴거 때 들림받지 못하면은 7년 대환란 다 겪게 되고 나중에 2차로 가야 된다, 그래서 고통당한다. 여러분 그건 전혀 성경적인 내용이 아니고, 심지어 무슨 막 방송에서도 막 그렇게 강의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두 번 예수님이 뭐 오셔가지고 뭐 첫 번째 휴거가 있고 두 번째 뭐 또 있고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최종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대해서, 여러분 휴거라고 하는 용어도 사실은 우리 좀 개혁주의 신앙에서 적절한 용어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재림이에요. 그냥 우리가 들림 받는 거고, 우리가 다 같이 7년 대환란을 다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강한 신앙을 붙들어야 되죠. 그렇게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그 명확한 이유가 뭐예요? 여기 보니까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만약에 이게 첫 번째 휴거에 대한 거라면 항상 주와 함께 있는 일이, 우리 모두가 있는 일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왜? 뭐 탈락돼 가지고 첫 번째 휴거 때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이 남아 있을 테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려면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여러분 우리 수원 동부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뭐 어디서 두 번 뭐 휴거가 있고 나중에 또 재림하시고, 그건 여러분 세대주의 종말로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무튼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나요? 누구도 이견을 달 수 없을 만큼 명확하게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주의 날은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에요. 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이 날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너희를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공의로서 딱 두 부류로 나눈다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에, 그러면 이때가 언젠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뭐를요? 형벌을 내리신다. 그 다음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자 반면에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이거 두 번 강림한다는 게 아니라 그 강림한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의 성도들에게는, 이 사람들은 멸망당하는데 그의 성도들에게는 영광을 받으시고, 반면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도 그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죠.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 있지 못하고 제자로 신실하게 서 있지 못하면 영원한 형벌. 근데 정말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신실한 그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주의 날에 대해서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성경적으로 4가지를 정확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록도 해놓으시고 그래서 앞으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첫 번째는 주의 날은 주 예수의 날입니다. 주의 날은 주 예수의 날이에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모든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그걸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날이 아니라 주 예수 바로 나의 날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자, 두 번째, 주의 날은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간일 뿐만 아니라 이것도 인정합니다. 저도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특정하고 있어요. 자, 다시 주의 날은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특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날은 온 교회들이 정화되는 날이고, 그죠? 전 우주적인 대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자, 다시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불의 양상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저를 보십시오. 불의 양상. 여러분 마지막 때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징표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뭘 부어주셨나요? 뭘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맞아요. 성령의 불이 임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불의 특징은 뭡니까? 태우는 불이에요. 정령케 하는 불입니다. purifying, 깨끗게 하는 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부어주시는 이 그죠? 초림과 재림 사이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불에 태움받고 정화되고 새롭게 되지 않은 사람은 마지막 심판의 불이 임할 때 태워지게 돼요. 심판당한다는 영원히 기회가 없어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의 양상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인간의 모든 사건과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자, 사실 이걸 정리하면 이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다. 예, 바로 그거예요. 그날이 되면 예수님을 믿었던 자든지 믿지 않았던 자든지 다 그죠? 모든 세계 인류 가운데 동시다발적으로 임하실 거니까 다 볼 수 있도록 모두 다 인정하게 될 거예요. 이 모든 총체적인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구나. 믿지 않는 자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이 정말 역사의 심판자셨구나 알게 될 거예요. 자, 네 번째, 사도들은 주의 날에 대한 반응으로서 성도의 거룩한 삶을 강조합니다. 사도들은 이 주의 날에 대한 반응으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거, 우리가 성도의 거룩한 삶을 강조해요. 그런데 그 성도로 하여금 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만드는 방편이 있는데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두 번째 논지에서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자, 다시 돌아와서, 자, 그렇다면 이 4가지를 정리해 드렸고 이미, 자, 그렇다면 그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하나요? 왜 목사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셨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당면한 이 영적인 현실에 곧바로 그죠? 올곧게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가? 만약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날 혹은 이 날을 갖다가 1차적인 의미로만 예수님의 초림과 그 이후의 날들이다라고 단정 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출 수 없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 너무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게 다 마지막 시대, 맞지?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의 초림에만 해서 막 성탄절 감사합니다, 기쁨, 물론 감사한 날이고 너무 좋은 날이긴 하지만은 다시 오실 예수님, 주님 반드시 그저 올라가신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근데 곧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시 오실 주님에게 초점을 맞출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간의 때에 대해서 너무나 방만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신앙의 긴박성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주님 말씀하신 이 일련의 현상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역사 가운데 뭐 원래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그리고 뭐 이 일도 좀
막 1, 2년 견디다 보면 또 뭐 지나가고 뭐 그런 일이겠지.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가령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 수백만 명, 뭐 수천만 명이 죽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뭐 원래 역사에 보면은 이런 일들이 반복돼 왔던 거예요. 과거에도 뭐 패스트도 있었고, 뭐 유럽에 뭐 독감도 돌았었고, 다 그런 일이 있었지. 뭐 이런 식으로 안이하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사람이 그만큼 죽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이 시대 상황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흐려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임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수원 동부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이거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만물을 그의 의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그 완벽한 통치를 완성하시는 그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명확하게 예수님 다시 오시기 직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두 가지 뚜렷한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는 전 세계적인 이변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물론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막 성경적으로 다 풀고 하면은 뭐 10시간을 해도 지금 시간이 없어요. 짧게만 언급드려도, 먼저 첫 번째 전 세계적인 이변에 대해서 보면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다니엘서 및 선지서들, 나아가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에 예언되어 있는 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처처의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 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죽는데도 이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영의 눈을 감아도 뭐 얼마나 감아야 그런 말을 할 수 있나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분명한 건 여러분, 앞으로 더 심한 것들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저도 안 원합니다만은, 여러분, 주님 오시기 직전에 여러분 더 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지금 이 탄소 배출 때문에 그 북극이 녹고 있다는, 여러분 KBS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그 동토층이 녹으면 동토층에서 탄소가 터져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인류 뭐 멸종은 시간 문제거든요. 이 환경 오염으로 인한 기후 변화, 또 이 전염병의 창궐, 더 심한 전쟁 같은 것들로 목숨을 잃을 사람들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적그리스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음을 봅니다. 뭐 2단 3단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사람들도 다 그런 이단들이 저거죠. 그 적그리스도인들인데, 저는 또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뭐냐면 성혁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마지막 때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성혁명을 외치고 7개의 성이 존재하니까 이걸 다 인정하라고 외치잖아요.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유럽과 뭐 이 캐나다와 미국도 또 상당주, 이런 데서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유럽과 미주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러면은 체포당합니다. 공립학교에서 제가 실제 사역을 할 때 그 회중 가운데 한 분의 자녀에게 일어난 일이거든요. 교사가 아이들에게 이 동성애가 왜 아름다운 것인지 짧은 이 논문을 쓰게 해요. 한 3, 4장 정도 되는 글을, 이 에세이라 그러죠. 걔네들 써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 학부모가, 우리 회중이었던 그 학부모가 신앙이 참 좋은 분이어서 아이와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걸 거절했다가 그 아이가 그 학교에서 완전 불링이라 그러죠. 왕따를 당하고, 그 다음에 그 시험에서 완전 낙제를 당해버렸어요. 그렇게 해요. 신앙적으로 저는 동성애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글을 썼다가, 미국 캘리포니아나 뉴욕, 시카고 같은 곳에서 이미 뭐 화장실에 남녀 구분이 없는, 뭐 남자가 들어가도 되고 트랜스젠더가 들어가도 되고 뭐 아무나 막 다 쓸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이 다 깔려버렸고, 또 아이의 이 성 정체성에 대해서 부모가 절대로 간섭할 수 없어요. 만약 이 아이가 나는 오늘 여자라고 느껴져요, 앞으로 저를 여자라고 해주세요, 남자아이가 그렇게 했는데 학교에 그렇게 해서 갔어요. 저는 앞으로 여자 할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신앙적으로 생각을 해서 절대로 너는 남자야, 하나님이 널 남자로 창조하셔서 이렇게 가르치다가 그걸 알게 되잖아요.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나는 거리라고 나를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부모가 그렇게 교육을 하다가
이 선생이 반드시 고발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받거든요. 학교에도 다 그렇게 책들이 깔려 있어요. 7개의 성을 인정해야 된다. 너는 여자가 될 수도 있고 네가 생각하는 대로 다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만약에 교육하다가 이 교사가 그렇게 신고를 하면은 바로 체포당합니다. 심지어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사람들이 이제 수간을 갖다가 동물과 성관계하는 거 합법화 시켜달라고 막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뭐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가 지금 뭐 갔다 왔던 그 인도 땅에도 이 모디 정권이 6년 전에 출범을 했고, 지금 이제 후내년이죠. 후내년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든 이 모디가 당선이 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당선이 돼야 되는데, 이 모디가 이 브라만도 아니고 세 번째 단계인데 이 세 번째 단계에서 대통령이 돼 버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계급 사회잖아요, 그죠? 인도는 이 세 번째 단계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가? 이 모디가 이제 RSS라고 힌두교 극렬분자들 있죠. 가면은 인도 가면은 이제 막 한 100명씩 막 조폭처럼 힌두교 그 극렬분자들이 막 동네에 돌아다니거든요. 이 극렬분자들이 전 인도 땅에 깔려 있는데 이 극렬분자들을 밀어가지고 창출이 된 이 정권이 모디 정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도 핍박할 뿐만 아니라 모슬림들도 이제 핍박을 하는데, 한 몇 달 전 일이죠. 모슬림들 마을에 침투를 해가지고 이 RSS가 모슬림들 1000명을 학살을 해버렸어요. 근데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하는데 교회들도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개종을 절대로 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로 믿으라고. 근데 사실 우리가 가서 하는 사역이 사실 그런 거잖아요. 제가 또 방송에도 나가니까. 근데 이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고 있는데, 이 RSS 같은, 그죠? 이 모디 정권 같은 극단적인 어떤 세력이라 그럴까요? 지금 뭐 중국도 마찬가지, 시진핑도 마찬가지죠. 러시아 푸틴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전 세계적으로 극단적인 지도자들이 등장하게 만들어서, 그죠? 막 극좌, 극우, 막 이런 세력들이 일어나게 만들고, 좀 온건하고 좀 건전하고, 제가 뭐 좌다 우다 이게 뭐 옳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좀 온건한 면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극단적인 이런 세력들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다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불어 물론 여러분 안심하세요. 저희가 갔을 때는 현지 사역자들이 마을을 다 이렇게 지키고 있고 다 안전하게 그렇게 조치를 해서 하니까, 야, 나는 큰일 났다, 못 가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다 안전하게 그렇게 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제가 언급 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짧게 언급 드릴게요.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의 태도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 여러분, 우리를 방탕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내가 더 성공하게 만드는 것, 더 좋은 직장 가는 것, 더 좋은 집에 사는 것, 내 자식 잘 되는 것, 학생들은 뭐 더 좋은 대학 가고 더 좋은 직장 가고 더 멋진 외모를 갖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오로지 내 가정, 내 자식,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거죠. 또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술 취하게 만드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술뿐만 아니라 각종 중독을 불러일으키는 것. 마약 중독, 도박 중독, 그죠? 지금 젊은이들이 뭐 펜타닐이다. 지금 지난주에도 그죠? 유명한 그 프로듀서가 필로폰 뭐 1000번을 사용할 수 있는 뭐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 젊은이들 사이에서 난리예요, 지금 마약이. 뭐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성 중독, 음악 중독, 미디어 중독, 드라마 중독, 쇼핑 중독.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람들이 생활의 염려에 빠져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잘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뭘 입을까 마실까? 이어서 결정적으로 이 세 가지 빠지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게 된다. 마음의 무게가 그저 무거워지는 걸 말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육중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전 세계 열방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증거되기를 원하시고 주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막 역동적으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놀라운 차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오로지 내 자신, 내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기에만 갇히게 만들어서 우리의 전 삶을 다 낭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찬송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막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의 전략이죠. 소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는 하지만 이러한 상태에 빠져 있으면 마지막 날에 심판당합니다. 명확한 진리예요.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는 것, 마지막 때 반드시 심판당, 지옥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마음, 차지도 덥지도 않은 마음, 그죠? 전혀 주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거기에 순복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아니 난 구원 받았어, 교회 다니니까, 이런 상태에 있으면요 마지막에 버림받아요.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런 탄식이 터져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제가 성도로서 정말로 주 성령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내 자녀들도 다 자기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무슨 뭐 사업을 하든지 과학자가 되든지 뭐 어떤 공무원이 되든지 뭘 하든지 그 영역에서, 그리고 또 열방을 막 밟으면서 자기의 막 휴가를 털어서 함께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막 성령 충만한 자녀들이 되고 가문을 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어떻게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가족으로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논지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마지막 때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에 힘써야 한다. 예, 이것이 유일한 비결이에요. 자, 3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주님 보십시오. 누가복음 21장에서 계속 그 마지막 순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때는 아직 마지막은 아니야. 근데 그 마지막에 at the end of time에 일어나는 일이 있고, 그리고 최종 결론,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 너에게 유일한 비결을 가르쳐 줄게. 그것은 바로 깨어 기도하는 거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마지막 때에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삶, 승리하는 삶, 그죠? 사도행전적으로 말하면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자 앞에 서도록, 내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는 이 수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만 악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 마지막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넘어지고 쓰러져서 심지어 배도의 자리에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당시 유럽 전체를 제패하고 있던 이 로맨 캐톨릭 세력을 이기고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죠? 하나님의 과업을 이루었나요? 그건 루터가 뭐 탁월한 지도력이라든지 어떤 인간적인 수단이 대단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루터는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종교개혁의 이 대과업을 이루고 주님 앞에 순교하기 직전에, 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루터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내 기도가 사탄보다도 강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오래전에 딴 길로 갔을 것이다. 그랬더라면 사람들은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단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했다면 신앙의 힘을 많이 상실했을 것이다. 내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 충만의 사람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케 해드리고, 그죠?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세계 선교회가 정말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우리 각 개인이 되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 적용점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도 분량의 목표를 정해야 돼요. 기도 분량의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의 양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능력과 직결되는 겁니다. 마치 이 운동선수가, 그죠?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가 이 근육을 단련하는 것과 같죠. 근육을 한 일주일만 단련하지 않고 운동 안 하면 굉장히 쉽게 빠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근육 운동을 계속하면 이 근육이, 그죠? 파괴됐다가 다시 이렇게 뭉쳐지고, 파괴됐다가 뭉쳐지고 하면서 근육이 점점 단련이 되고, 그래서 더 탁월한 운동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기억하십시오. 영적 능력은 절대 단순 하루 기도했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루 내가 한번 오늘 10시간 한번 잡고, 그래 좋다, 허리가 부러지더라도 10시간 한번 기도하자, 이런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사투를 벌이면서 몸부림을 친다 그럴까요? 그러는 가운데 계속 쌓이는 것이 영적 능력, spirituality 그럴까요? 이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최소 하루 1시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왜 45분만 지금 아멘을 하셨어요? 여기 지금 한 200명 앉아 있는데, 여러분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어떤, 그죠? 소천하셨지만 어떤 유명한 설교자, 여러분 다 아실 텐데, 하루에 30분 기도하면 겨우 성도가 그냥 생명을 연명하고,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지만 능력이 나타난다. 저는 그거 정말 그래요.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해보면 하루에 30분만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말면, 여러분 요건 근데 한번 앉으면 적어도 한 3, 40분 해야 되고, 한 두 텀을 나눠서 하셔도 좋고, 현대인들이 바쁘기 때문에 하루에 1시간 충분히, 이런 시간이 많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1시간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30분만 하면 잠깐 요 기도에 줄 좀 잡히다가 끝나게 돼요. 그래서 약간의 이렇게 마음의 위안은 얻고, 다시 약간 이렇게 좀 소생되는 느낌은 있지만은, 정말 풍성한 능력이 임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뜻들이 깨달아지고, 정말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구나. 제가 방금도 오늘도 아까 광고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하나님 저 사람 좀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필이면 수많은 그 매니저들 중에서 인도에 파견돼서 근무를 했었던, 자기가 인도에서 근무를 했다는 거예요. 빨리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처리를 해가지고 하면서 카카오톡 보여주고, 제가 그래가지고 혹시나 또 현지 가가지고 뭘 할까봐, 당신 이름 뭐냐고, 그래가지고 이름까지 적어서 이름 안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름 좀 적어가자 그래가지고 이름도 적어가지고 고맙다고 내가 처리해줘서 막 뛰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역사를 체험하고, 또 현지에 가서도, 그죠? 수많은 하나님이 제가 금요일만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실시간 그거 유튜브 없앨 겁니다. 왜? 현지 사역자들이 노출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하루만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 현장에 오셔야 돼요. 아무튼 여러분, 그 많은 역사들을 하나님 보게 하시기까지, 그리고 그 8명의 담임 목사님들을 독려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이 어떻게든 가로막으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적어도 하루 1시간은 기도해야지만이 그런 역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결정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규칙적인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규칙적인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된다. 기도의 사람 앤드류 머레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일정한 기도 시간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제 하는 일 아시죠? 그래서 저는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시로는 나훈아 씨가 부른 거고, 여러분 무시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기도하는 사람을 제가 못 봤어요.
물론 여러분 무시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성령 안에 무시로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막 그럴 때는 뭐 앉아서 어디 기도할 수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 공항에 가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막 사역하는 가운데 가정교회 모임을 하는데 어떤 사람 마음이 안 열려요. 그러면 속으로 하나님 저 영혼 좀 마음 문을 열어 주십시오. 막 속으로 막 방언 기도도 하고 막 속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이게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막 하면서 떠오르지 않는데 성령님 절 좀 도와달라고 막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저를 강하게 붙들어 그 막 통성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 이런 게 무시로 기도하는 거지. 목사님 저는 무시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 치고 여러분 능력이 임하고 정말 뭐 권능으로 사역하고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라고 한다면 금요 성령 집회는 나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새벽 기도 때도 작정을 하고 그죠? 처음에는 뭐 일주일에 한 번을 하겠다. 좀 이게 좀 훈련되면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늘리면서 수요 예배도 그렇고 또 여러분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집에서도 그 기도 음악 같은 거 크리스찬 BGM이라고 제가 이렇게 틀어놓고 하는 게 있는데 참 이 피아노 연주가 참 좋아요. 우리 카페에 틀어져 있는 것도 뭐 그런 크리스찬 BGM도 그렇고 성화자매 연주한 것도 그렇고 이렇게 틀어놓은 거거든요. 뭐 그런 거 탁 틀어놓고는 막 성령 임재 가운데 30분 40분 막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할 수 있고,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기도의 습관이 들리도록 완전히 기도의 습관 가운데 들어가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해야 돼요. 왜? 이것만이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뭐라고요? 지난주 말씀 성령 충만함이에요. 믿으십니까? 성령 충만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야 돼요. 습관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습관을 조차 기도하셨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다가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하니까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번에도 제 영상 보여드릴 텐데 우리 장로님들께 보여드렸는데 이번에 이 열병이 심한 열병 때문에 한참 동안 걷지 못하던 청년이 걷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또 모든 이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가 완전히 습관화된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는 자녀가 19명이나 됐는데 너무 그녀의 삶이 분주하고 바빴대요. 자녀들 양육하는 것만 해도. 근데 그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 오후 1시에서 2시까지 침실에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녀의 자녀들 가운데 존 웨슬리, 그죠? 전 영국을 완전히 뒤집어서 감리교의 창시자잖아요. 그 다음에 찰스 웨슬리 같은 이 위대한 목회자들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반드시 기도의 목표를 정하고 또한 규칙적으로 전 무시로 그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제가 작정합니다. 계속 규칙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습관을 따라서 완전히 이 기도가 내 체질화되고 내가 딱 앉으면 완전히 기도가 탁 터져 나와가지고 하늘 문이 막 열려지고 위기의 상황이 닥쳐지면 하나님 이렇게 열어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 딱 당면하면 성령의 음성을 딱 듣고 주님의 뜻이 이거지. 그러면 하나님 내게 이렇게 지혜 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이런 지혜 가운데 행하고 이렇게 완전히 기도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때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은 복잡하잖아요.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해야 이 마지막 때에 배도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세계 선교의 비전을 우리 장로님 지금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정말 그죠? 막 힘을 얻어가지고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감당할 수 있어요. 왜 인도에 갑니까? 목사님 왜 인도 가셨어요? 전 세계 아직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5,000개의 미전도 종족 중에 Unreached, Unengaged People Group, 그죠? 이 5,000개 미전도 종족 중에서 2,000개 이상 제일 많은 미전도 종족이 있는 곳이 바로 북인도. 남인도는 이미 그 부흥이 일어났고,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남인도 사람들이 북인도 전도하면 돼.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완전 다른 지역이에요.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북쪽은 힌디를 쓰고 남쪽은 완전 다른 언어를 씁니다. 전도 안 해요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 이 복음의 복자도 들어가지 못하고 저주의 영에, 힌두의 이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북인도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그죠? 무슨 뭐 질병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다른 나라 상황들을 봐도 지금 보십시오. 극단적인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의 문을 닫으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그죠?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강력한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부흥의 불길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 선교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깨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재림을 힘있고 능력있게 준비하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두 손,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하늘 문을 여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해요.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을 꿇어요.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하늘 문을 여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출기 이 땅 위에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출기 우리 다시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 마침내 주님 오시옵소서.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 앞에 서는 그 유일한 비결이 바로 이거야.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해요.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이번에 겪었던 것처럼 우리를 막으려고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지 못하도록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직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모든 상황을 브레이크트루 정면 돌파하고 승리하는 비결,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마지막 때에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라는 주의 명령 앞에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더 뜨거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강력하게 온 열방의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길 예배하는 우리 수원 동부교회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